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누가복음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돌려 말씀하시지 않고 감추어졌던 위선은 드러내시고 진짜 신앙의 본질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헌금이라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종교의 본질과 그 무너짐, 그리고 그 속에서도 참된 신앙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이 듣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가벼운 경고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읽고 해석하고 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율법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다른 실체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판하시는 것은 단지 그들의 보였던 일상적인 모습,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약자를 누르는 위선들, 그 전체를 주님은 고발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47절 말씀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 사회적인 구조를 굉장히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부는 그 이스라엘 당시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남편을 잃고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이들,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어려운 이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같은 약자들을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서기관들이 오히려 그 약자들의 남은 삶마저 뺏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길지만 진심이 없고 그들의 헌신은 많지만 그 헌신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경건한 말과 예배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있는가를 우리는 묻게 됩니다. 서기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의 헌금의 배경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성경 안의 본붕왕 헤롯이 자신의 부족한 정통성을 대신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전 건축의 비용이 백성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여러 다양한 명목들로서 백성들에게 헌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유도의 분위기가 자리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셨고 또 그 중에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곧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넘는 모습을 보시면서 2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 드렸으나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넣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정성도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모든 것이라도 받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본문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과부의 이야기 그 다음에 21장 5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그 가난한 백성들의 그 모든 헌금을 통하여 지어진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과부의 헌신은 존귀함 이전에 비극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돈을 넣었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값 정도 되는 그 두 렙돈은 과부에게 있어서는 단지 정성을 넘어 생존을 포기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드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 헌금을 해야만 하는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 혹은 사회적 모습 속에서 마치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 속에 내몰렸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1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서기관의 모습을 경고하시면서 나타나는 그들의 잘못된 위선들, 백성들의 고열을 착취하는 구조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은, 나의 이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가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되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의 구약에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옳지 못한 예배와 삶의 모습들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도 원치 않으시고 성전의 영광도 헛되다고 말씀하시며 성전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분이시고 동시에 진짜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성전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약자를 짓밟지 않는 품는 신앙,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먼저 드리는 신앙입니다. 서기관과 같이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이 나만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누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남을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이 지식만 가득한, 형식만 갖추어진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핍박하고 사랑 없는 삶의 모습은 없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공강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